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걸 만져보세요. 여기 볼륨을 에코 좀 보이면 올려주세요. 없어요. 여기 제 네, 여기는 에코 없어요. 이 마이크에 있어요. 됐어요? 어쩔 수 없죠. 네. 지하라서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냥 오세요. 이 세상 삶이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강이 최고라고. 이거 지금 만지 올려주세요. 네? 건강이 행복이라 생각합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행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사는데 뭘 가장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자식이 호두하고 잘하는 거, 네? 잘 되는 거. 예? 자식이 호두하고 잘 되는 거. 네.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느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많은데 죽을 병이 생겼다면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돈이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몸은 건강한데 쉴 곳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행복의 조건. 하나님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놀고 즐겁게 뛰놀 때 잠깐은 기쁘고 할 수 있지만 또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때 이 세상 것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재물을 의지하려고 해요. 재물. 돈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고 그래서 그 물질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해야지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갖춘 외모도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보다 더 어떤 것보다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지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혹당하기 쉬운 이 세상의 잠깐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서 부요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어도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이 세상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참 평안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뼈가 피가 마르고 뼈가 썩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 봤습니까? 염려한다고 1,000원짜리 하나로 생긴 거 봤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 내 인간 방법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이 세상 생명이 끝나잖아요.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우리 숨을 쉴 수 있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적인 근심에는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데 이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 세속적인 근심. 이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입니다. 죄에 대한 근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근심은 좋은 것입니다. 유익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손해예요. 손해. 뼈가 썩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창조하지 않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악령,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인간이 만드는 피조물을 우상화시킨 가짜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가장 큰 복받은 자예요. 세상에 높은 빌딩 있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이 세상에 재물이 많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 그 심령 속은 이미 죽어 있는 심령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이 땅의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회개는 무엇이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의 길이 정말 좁은 것인 줄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실컷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 서지 못한다면 그같이 불행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닮아야 되겠죠. 그분은 어둠이 아니시고 빛이십니다. 어둠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어둠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빛이라고 하나도 없는 어두컴컴한 그 속에서 악마와 같이 영원토록 지옥 불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어둠이랑은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사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이 첫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죄가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막힌 그 죄단이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자면 불교의 창시자가 인도 왕자 시달타. 이 시달타가 한 번은 대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상점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기는 대궐에서 호호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상점에 보고 막 울고 가는 것을 보니까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을까? 내가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인도 왕자 시달타가 대궐을 떠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스님들이 보면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잖아요. 그게 시달타 왕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달타 왕자가 마음을 비우고 해탈의 지경까지 가봤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죽었잖아요. 자기도 큰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 시달타 왕자에게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을 때 나도 모르느니라. 내 뒤에 오는 미륵이 아느니라. 이 미륵은 미래에 대한 부처라 이래가지고 이 미래에 대한 이 부처가 중생을 구한다 이래서 지금도 전에서 미륵불 기다리고 있어요. 팔만대장경 라마다경 38장 8절에 보면 하시야솔의 오무유지등야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중국말로 야소가 예수란 예수, 올레, 야소레.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시달타가 해탈의 지경까지 마음을 비우고 수행을 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달타 왕자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올 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말하는 부처는 법이라는 뜻이고 석가모니는 진리라는 뜻인데 이 석가모니라는 이 사람이 원래는 시달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석가가 예언을 한 지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절의 중들도 스님들도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가 된 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부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료,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부모님 뱃속으로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조금만 크면 화내고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생명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수, 물, 말씀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물이 80%라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 없으면 영혼이 말라 병들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어 있는 자예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영육간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으로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 영혼.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 오면 쓰러집니다. 공격해 오면 이렇게 하면 쓰러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고 강하면 마귀들이 손대려고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죄악을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소망해, 주님을 갈망해, 우리 주님으로 목말라해, 그분을 찾아야 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의 심령에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넘쳐 흐를 때 영혼이 소성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심령 에덴 중앙에서 발현하여 온 심령 에덴을 적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참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령 충분히 이루어지면 우리 옛날 죽었던 에덴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오신 주님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생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이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사는 삶이 현명한 삶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들을 것인가 생각하고 산다면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포람되어의 신앙,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 사람들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 얼마나 우리스고 불행한 자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잠깐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눈을 뜨게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해주신 주님, 나 주를 따라 천국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갑니다. 저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를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내 안에 선한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70곡 찬양시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음성과 이 땅에 체험한 모든 것들을 찬양시로 제가 고백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진정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제 안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의 가사도 썼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내 안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진정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천국 백성의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욕심과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쓸모없는 자 같으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쓸모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 부럽습니까? 저도 조상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제가 맨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남야미 타불을 얼마나 긍당 왕생하고 매일 천수경을 틀어놓고 남야미 타불을 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당을 불러놓고 맨날 구슬하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저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이게 한량이신지, 이 세상에서 꿈도 많으시고 야구사도 하시고 여름 면회도 뭘 또 맡아서 하시고 그런 대통령까지 꿈꾸고 3대 독자로서 아주 너무 한량이 기질이 많았던 우리 아버지가,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출가 예민이니까 너나 예수 믿어라, 나는 부처 믿으면 건강 왕생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제가 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입에서 나무야미 타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마귀가 물러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옛날에 비디오예요, 비디오. 천지창조 영화, 예수님의 생애 영화 계속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이 세상에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잠깐 아버지와 이렇게 헤어지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회개만 하시면 됩니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우리 아버지 죄를 회개할 것이 산더미 같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마음을 만지셔서 죽음 직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마지막 대화를 제가 나누셨습니다. 아버지가 감기원에 돌아가시거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죽으면 교회식으로 장례식을 치료를 하시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 아버지 꼭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면 하얀 옷 입고 천사도 오고 악마도 시커먼 옷 입은 악마가 절대 악마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가 인사불성이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갔는데 눈에는 그냥 공포에 질려있는 괴성을 지르는 이 마귀가 괴롭히는 것 같아. 우리 내가 절대 검은 옷 입은 마귀 따라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싸움 같아. 제가 그래서 혼자서 막 찬송 부르다가 안 되겠다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했더니 이제 형제들이고 친척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더 그렇다고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 생명 내놨다 그랬어요. 아무 타치하지 마. 저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에 생명 내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니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생겼는데 지금 사람은 다르게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공포스러운 겁에 지는 그 모습 개성을 지는 소리가 그치고 주무시다 일어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는 줄 알고 근데 그 목사님을 모시러 제가 갈 때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차가 저를 데려갔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 차를 나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시면 이 생명 우리 주님께서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서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내가 생명과 바꾸는 그 기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예배 드리는데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쓰셔야 되잖아요. 나는 젊은데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인정하는 시간이 그때 새벽 3시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가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세요 그랬더니 눈에서 눈물을 흘리셔. 이제 말은 못 하시는데 눈은 감으셨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가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편안히 숨을 쉬는데 제가 그 5분 동안 그 평안함 여태까지 그런 평안함 제가 맛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 천국의 그 평안함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 필요가 안 돼요. 그 5분 동안의 그 평안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신 확신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막 안 끌려가려고 그러니까 시체가 뻣뻣해지고 그런다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 우리 친척 절에 중립도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오빠랑 이렇게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그래서 장례식은 어떻게 해서 좋다. 마지막은 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이제 하는데 절에 중아재가 왔어요.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여주시고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의 통역이 나오면 아버지 돼서 감사하다. 아버지 돼서 감사하다. 3번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래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정말 그걸 다시 지금 제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는데 다음날 우리 남동생 목사가 그때 집사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그때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워져 있고 우리 남동생이 몸이 벗어난 거예요. 여기. 그래서 본 거예요. 근데 하얀 천사가 빛이 나는 하얀 천사가 양쪽에 서서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당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죽음 직전에 우리 하나님이 몇 번이고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하나님 속을 많이 새겨드렸어요. 정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확장하길 원하십니다. 마귀들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믿는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죄의 유혹으로 다 넘어뜨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양육하여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것을 목표로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끝에 가서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갇혀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욕심 안에 가도 그 영혼을 조종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선 가진 것이 없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세상 거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서 나눠준 희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 때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다가 지나치기 때문에 영혼의 본향 우리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살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 손을 얘기하리라. 나의 증인이 되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든 영혼을 위하여 나의 증인이 되어 너를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건실하며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Cristo mais que nariz, love que me esquerda,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손을 예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는 나를 사랑한 자만 그날에 나를 보리라. 서로 사랑한 자마다 내 안에 거할 것이네. 너를 영접하니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을 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손잡고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전정 선교사님 워십하고 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힘차게 우리 춤추며 찬양합시다. 일단 우리 전정 선교사님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워십하고 춤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좋네요.